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허물 많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상한 심령은 위로받고 병든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은혜 속에 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의 병상에 있는 이들, 교회와 가정을 그리워하는 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중계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는 이들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귀한 시간 부족한 종을 세우신 하나님, 말씀 중에 범사에 치유와 회복의 뜨거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붙드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 전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는 성도들 담대하게 결단하게 하시고 거침없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돈을 꿔주는 사람도 있고 돈을 꾸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범인을 잡으러 다니는 경찰관도 있고 잠시 또 피해 다니는 사람도 있고 병을 고치는 의사도 있고 치료받으러 가는 환자도 있고 또 권력의 자리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분도 있고 참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세요. 가르치는 선생님, 교수님도 계시고 또 배우는 학생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하늘 백성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 별의별 분들이 다 와 계시잖아요. 보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와 계시고 어떤 분은 또 생전 처음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옆에 있는 분이 누군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따뜻함으로 인사하는 그분은 좋은 분일 겁니다.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했는데 동계올림픽 잘 진행이 되었고 이제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대단해요. 메달도 많이 땄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동메달을 그렇게 우습게 알더라고요. 여러분 동메달은요 온 세상에서 3등이에요.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반에서 몇 등 했어? 한 반에서 3등만 해도 엄마가 춤을 춰. 근데 온 세상에서 3등이 동메달이야.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요, 거기에 나갔다는 것만도 대단한 거예요. 정말 얼마나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얼마나 많이 땀을 흘렸겠어요. 운동하고 막 숨차서 헉헉거리는 선수들에게 마이크 갖다 대면 말 잘하는 젊은이들도 있지만 말을 조리 있게 못하는 젊은이도 있지요. 어떤 선수가 좀 말 잘못했다고 그냥 온 국민이 죽일 놈을 만들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이고 참, 언론까지 합세해가지고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혹시 올림픽 선수들 보거든 또 아는 사람 있으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세요. 아멘. 그냥 그걸 뭐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마음에 안 들지만 다 잘했어. 우리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잘했다고. 얼마나 더 잘해. 나는 올림픽에 출전할래도 바빠서 못 가. 여기 여러분들도 다 그렇잖아요. 그죠? 예. 거기 간 분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선수들이에요. 메달을 따고 못 따고 상관없어. 우리는 천국에 가서 금메달 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감당하며 살아야 될 일,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함 받은 사람, 일 맡김을 받은 우리들은 충성하며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충성이라고 번역된 원어는 믿음이란 말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부리지 않는 믿음직스러움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충성했던 사람들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 변덕 부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충성이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변함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을 채용한다면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한결같은 사람, 변함없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뽑을 겁니다. 하루 이틀 부지런한 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늘 부지런한 거, 그게 어려운 겁니다. 한두 번 깔끔하게 치우는 거, 그건 누가 못해. 늘 깔끔한 거,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두 사람에게 친절한 사람, 그런 사람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친절한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결같이 성실한 사람, 그 사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찾으신다면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변함이 없는 사람이겠지요.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변할 수 있는데, 변할 조건이 있었는데 얼마든지 변절할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람,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인데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에 다녀오고자 길을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 각자의 재능대로 실력대로 능력대로 재물을 맡기셨어요. 이거를 그냥 쉽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라나요? 물건을 들고 가야 되는데 이쪽에 큰 아이는 덩치가 커. 넌 5개 들고 가. 이쪽에는 좀 덩치가 있긴 있지만 많이 들 수는 없어. 넌 2개. 얘는 지 몸 하나 움직이기도 곤란한 애야. 넌 하나. 그러면 공평해요? 불공평해요? 예? 이게 공평해요.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누어서 똑같이가 아니에요. 많이 들고 갈 수 있는 사람 많이 들고 가고, 자기 몸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자기 몸 움직여 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면서 가는 거, 그게 평등이에요. 여러분들 집에는요 2살짜리 애나 5살짜리 애나 10살짜리 애나 20살짜리 애나 30살 된 아버지나 70살 된 할아버지나 밥그릇이 다 똑같아? 응? 딱 공평하게 저울에 달아서 먹어요? 그게 평등이야? 아니에요. 여기 금 5개, 2개, 하나 준 것은 각각 재능대로, 능력대로 나눠 준 거예요. 그런데 5과 2를 받은 사람은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땅에다 묻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땅에다 묻었을까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곱절을 남겼던 2 사람에게는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를 받았다가 하나를 땅에 묻었다가 다시 가져온 종에게는 책망을 합니다. 이윤을 남긴 종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고, 땅에 묻었다가 그대로 가져온 종에게는 무익한 종이다. 넌 도움이 안 돼. 너는 악해. 너는 게을러. 그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1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돈 가지고 탕진을 했습니까? 먹고 노느라고 손해를 보았습니까? 준 대로 그대로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악하고 게으르다고 그랬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재물을 맡긴 것은 재산을 손해나지 않게 잘 보호하라는 뜻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게 하라는 뜻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떤 농부가 곡식을 심어서 그대로 있다가 가을에 그거 파서 먹자고 땅에다 묻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무 그저 심은 대로 그대로 하나 가만히 있다가 저 겨울 되면 또 자는 척했다가 또 싹이 나고 그러기를 바라는 농부가 어디 있겠어요? 다 씨앗이 썩어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기를 원하겠죠. 전라북도 고창에 한 포도 농장의 포도나무가 신문에 소개됐어요. 보통 포도나무는요 50송이에서 100송이 정도의 포도가 열린대요. 그런데 이 전라북도 고창에 있는 포도나무는 한 나무에서 4,000송이의 포도 열매가 맺었대요. 자, 한번 그림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한 나무야. 이 포도나무 한 그루가 차지하는 면적이 320평이라니까 우리 아마 본당 바닥 정도는 되는 거예요. 저 위에 층만 4층, 5층 말고. 어마어마한 이 포도나무는요 열매도 맛있대요. 열매를 많이 맺기 원해서 농부가 땅을 제공하고 심는 것이지요.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맺히면 주인이 기뻐하는 것처럼 종들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었던 주인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즉시 갔어요.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리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아는 종들은 열매 맺기 위해 지체할 것 없이 바로 가서 주인의 뜻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땅을 파서 돈을 감추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이시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더 쉬운 번역으로는 이렇습니다. 당신은 기준이 높고 경거망동을 싫어하며 최선의 요구를 하고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분이라 내가 땅에 묻었습니다. 여기 굳은 사람이라는 말은요, 냉혹한 사람, 인색한 사람, 구두쇠란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잘 관리해서 열매를 맺으라고 재물을 나누어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마 다른 종과 비교했던 모양입니다. 아유, 저 사람 5을 줬는데, 저 사람 2를 줬는데 왜 난 하나 주지? 주인이 그냥 준 게 아니에요. 각자의 재능과 능력에 따라서 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달란트를 하찮게 보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준 주인을 인색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금 1달란트는요, 오늘로 말하면 9,138돈이 된대요. 돈. 금 한 돈에 얼마예요? 예? 금하고는 상관없이 사시는군요. 예? 금 한 돈에 요즘 얼마예요? 20만 원이요? 그렇게 올랐어요? 제가 조사할 땐 17만 원이었어요. 아침에 2부 예배 때 물으니까 18만 원이래. 그것도 더 올랐어요? 몰라? 모르면 17만 원으로 합시다. 뭐 더 오른 건 내가 할 수 없고. 17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때 한 달란트는요, 15억 원입니다. 15억 원. 물론 화폐가치, 금의 가치가 지금과 그때가 차이가 있었겠지만 그래도 작은 돈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런 걸 맡긴 주인을 인색하다, 냉혹한 사람이다, 구두쇠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의 은사는 각양각색이죠. 어떤 이는 노래를 잘하고 어떤 이는 글을 잘 쓰고 어떤 이는 음식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 곁에는 사람이 꼬입니다. 식품영양학과를 나와가지고 뭐 소금 몇 그램, 뭐 간장 얼마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맛없어. 근데 우리 교회 주방에 있는 할매들은요, 주물렀다 너무 맛있어. 내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밥 먹는데 나무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권사님 보고, 권사님 손 닦았어? 그랬더니 닦았대. 이것 좀 주물렀다 놔. 그랬더니 왜요? 다 간 본 거예요. 글쎄 주물렀다 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저쪽에 젊은 사람인데, 글쎄 주물렀다 놔. 왜? 그 할매가 주물렀다 놓으면 맛이 달라져. 똑같은 것을 가르치는데도요, 어떤 사람은 잘 가르쳐요. 어떤 사람은 어렵게 가르쳐요. 각기 재능이 달라요. 그 다른 재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가진 재능에 대해서만 부러워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귀하게 쓰인다, 천하게 쓰인다는 말은 값어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그릇에는 고기를 담고 어떤 그릇에는 나물을 담습니다. 쓰임새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귀하게 쓰이는 그릇의 조건은 깨끗한 겁니다. 깨끗한 거예요. 금으로 만들었어도 깨끗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하는 거고요. 그러나 흙으로 만들었더라도 깨끗하면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식사를 하실 때 그릇값이 싼 거라도 깨끗한 그릇에 밥을 드시겠어요? 금인데 똥 묻은 그릇에 밥을 드시겠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집니까? 디도서 2장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죄 사함 받음을 믿으면 우리는 깨끗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습니다.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지요. 깨끗하게 입는다고 해서 늘 깨끗해집니까? 제가 샤워를 했고 깨끗하게 빨아서 데려진 와이셔츠를 입고 왔습니다. 이제 반나절 됐습니다. 그래도 벗어보면 목에 때가 끼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저 깔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묻는 때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방법은 하나야. 계속 빠는 거예요. 계속 씻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순간순간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선한 일을 하는 천국 백성으로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그릇 같은 일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 이제 충성은요,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 짜증나게 이걸 나한테 왜 맡겨? 그러면 충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우리도 한 달란트 받았던 종과 같은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잘난 사람한테 일 시키지 왜 나 같은 사람 시킵니까?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왜 나한테 선교회를 맡겨? 왜 나한테 부서를 맡겨? 왜 골치 아픈 일을 나한테 맡겨? 아유 싫어요. 그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무익한 종이에요. 다른 사람 하기 싫다니까 나 시키네? 그 사람 무익한 종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려서 여러분들 기억할 거예요. 제가 앞으로도 생각날 때마다 10번, 20번 또 얘기할 거예요.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목사님께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교회 여선교회에서 봉사를 갔대요. 그래서 아이고 봉사하러 가서 땀 흘리니까 가서 차 한 잔이라도 사줘야지. 그리고 목사님이 가셨답니다. 가보니까 정말 띠를 두른 무슨 교회 이렇게 띠를 두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더래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갔는데 아무도 인사를 안 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선교회 임원들이 아유 골치 아픈데 거기 가서 일하지 말고 돈 내. 그래가지고 일용직 근로자를 사서 여기다 띠를 둘러 일을 시킨 거예요. 안 한 거보다 낫지. 그렇죠?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돈 내고 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글쎄 안 한 것보단 낫지.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봉사일까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꽃을 꽂으셨어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주의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를 쓰셨습니다. 저는 부흥회에 나가면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봉사하는 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도 허물이 많아요. 부끄러운 거 많아요. 그런데 나가서 좋은 얘기 할래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뭐로 부끄러운 얘기를 하겠어요. 전 나가면요 기둥교회는 천국 다음으로 좋은 데처럼 얘기해요. 기둥교회 장로님들이 주일날 아침 6시면 모여서 찬양대 연습하고 7시 예배에 찬양대하고
찬양대 일부 예배 마치면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고 지하에 내려가 같이 기도하시고 봉사하시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일하시다가 간다고 이런 얘기도 잘해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연합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를 정하는 모임이 있었대요. 거기서 어떤 분이 그 기둥교회 담임 목사 그 고신일 그 사람 설교 잘한다고, 은혜롭게 잘한다고 막 그랬대요. 난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랬다 이거야. 근데 거기 듣고 있던 한 장로님이 그분 오면 안 된다고. 그 기둥교회 장로님들 새벽같이 교회 가는 거 뭐 하루 종일 봉사하는 거 그런 얘기하면 우리 교인들이 와서 듣고 아유 저 장로는 우리 교회 장로는 안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런 분은 모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잘렸대요. 그걸 와서 얘기해 주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는 사람,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충성하는 일꾼이에요. 소를 기르는 사람이 소젖을 짤 때 오늘 아침에는 한 컵만 필요하니까 한 컵만큼만 짜고 내일은 두 컵만큼 필요하니까 두 컵만큼만 짜고 그러나요? 그러면 소젖이 마른대요. 짤 수 있을 때 쪽쪽 다 짜내야 소젖이 또 불어서 새젖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충성은 뭐예요? 다 짜는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어르신들 젊을 때 기운 좋았을 때 그 아꼈던 힘 지금 있나요? 그건 그때 있고 끝이에요. 여러분에게 힘이 있습니까? 건강하십니까? 돈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이 가진 건강, 가진 돈, 가진 능력, 가진 실력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시나요? 감춰두셨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이 충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 충성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선한 일 합니다. 이웃을 돕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일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을까? 왜 건강을 주셨을까? 왜 능력을 주셨을까? 왜 내게 돈을 주셨을까? 왜 내게 재능을 주셨을까? 땅에 묻으라고 주셨을까? 왜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았을까? 여러분 스스로 질문하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 자리에 저도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익한 도움이 안 되는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며 땀 흘려 일하여 얻은 소득을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봉투마다 적힌 이름과 기도 제목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